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무나 중요한데 12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존재들,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 전체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신 겁니다. 아멘. 근데 다 이루셨다 하신, 머리는 불변 요소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발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역사로 밟고 계십니다. 둘 다 불변 요소, 몸은 가변 요소, 이미 주님이 이루셨어요. 믿음의 세계 가운데. 그러나 not yet, 아직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늘 주님이 다 이루신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몸, 교회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시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보는 눈을 잃지 않는다면 이 드림은 계속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그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살고 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이것이 분별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항상 깨끗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말 따라가고 저 사람 말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을 늘 구별하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분별하는 순간요, 기름 부으심, 구별했으니까 허락하시는 그 능력, 아멘, 새로운 권능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입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증하신다. 그때 권능이 나를 통해 역사한다. 아멘. 우리가 몇 주 동안 베델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베델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베델의 기도 모델을 봤어요. 두 번째 이어서 베델의 기도 비전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델의 각성과 혁신, 그러면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 부대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이어서 오늘 메시지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마침 지난주에 특별한 강사분을 모시고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질 반성경적인 미래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실질적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베델의 권능의 단계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라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이 제목을 가지고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라. 네. 자, 오늘 해럴드 R. 에벌 박사님의 그 완전한 가족 부대라는 책에 나오는 그 본문 중에 한 부분을 좀 우리가 읽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될 미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영을 부으실 겁니다. 새로운 능력을,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러려면 그 몸이, 교회가 뉴 와인스킨 새 부대로 준비돼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사람들을 새 포도주로 채우실 때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구조나 조직이 변화되어야 한다. 낡은 부대는 터진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 담으려면 새 부대를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다가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포도주 부대가 터질 것을 예상해야 한다. 우리 시대에 강력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교회 조직들, 리더들, 구조들이 크게 흔들려야 한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혹은 만일 당신이 당신의 교회, 도시, 학교들, 가정, 혹은 당신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이 첫 번째로 찾아야 할 것은 새 포도주 부대다. 뉴 와인 스킨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건 뉴 와인 스킨. 왜요? 미래 전쟁을 위해서, 또 이 승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권능, 새 영을 부으셔야 되는데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지금은 분별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의 관점을요, 가지치기해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눈 단순합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 반응해야 될 사람. 여기서 교회론이 나오고요, 성령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구속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선교론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럼 누군가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리바이벌,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부흥의 관점으로 역사를, 뉴스를 바라보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부류를 당연히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부류에 있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반응하는 사람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베들교회는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금요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반응해서 나오신 거 맞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흥이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해요. 단순해질 때까지. 프로그램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사람의 방법 다 내려놓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는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점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함께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땅에, 그 환경 가운데 초청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시간에 부흥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부흥의 소리를 들읍시다. 예.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 회개가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바로 지난주에 세부대로 우리의 생각이,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는 것과 연결해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세부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세부대로 준비된 사람들은 패러다임이 전환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이전 거 기억하지 마라. 옛적 일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지금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안 보여? 이 말이에요. 광야를 봐, 사막을 봐, 길이 만들어지고 있어, 강이 흐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세계 가운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봐야지,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는 알아야지. 왜요? 하나님의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비판해서는 안 돼요. 이단이 아닌 이상 어떠한 교회도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가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예, 우리의 눈을 지켜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음 시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새 부대입니다. 아멘. 새 포도주가 부어져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 부대를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옛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네. 예수님 말하세요. 능력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기도원. 예. 새로운 권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하게 약속하신 바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시다. 과거의 기름 부으심, 과거의 능력, 과거의 간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때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내일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갈망이 미래를 향하여서 내일의 기름 부음을 갈망해야 하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갈등할 수 있어요. 왜 오늘이란 시간에 우리가 갈등할까요? 어제랑 내일에 껴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랑 내일의 사이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을 오늘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낼 수만 있다면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아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온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갈등이 존재한다니까요. 어제와 내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그 갈등을 갈망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내일의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합니다. 이것을 새로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구별하면 기름 부음은 구별했을 때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구별을 안 하면 추상적입니다. 구별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구별하지 않은 사람은 어제, 과거에 매여서 오늘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갈등하다가 내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내일은 또 그날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갈등은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쌓이고 쌓입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일의 기름 부음을 오늘 가져오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 신선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기름 부음이 오늘 임하면
미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 다 아시는 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소명을 받았고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갔던 세례 요한을 우린 잘 압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세부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난 거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부대가 됩니다. 근데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 절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물론 정말 저분이 메시아일까 잠깐 의심은 했습니다. 하지만 예부대로서 세부대와 비교하고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역할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에서 한 부대는 그 다음 부대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부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세 부대로 또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새로운 리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과 함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막 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당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옛 사고 체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근데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옛 부대는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해요. 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퍼즐이 안 맞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능력을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새 일에 통로되기 원하십니까? 예. 답은 단순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더 명확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삶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명확히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이해도 하나님이 같이 변화시키는 거죠. 아멘. 생각에 큰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즌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적인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러한 큰 생각의 전환이 역사되는 시간 속에 옛부대의 사람들은 늘 과거의 전통, 사람의 유전들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전통에 매여 있는 옛부대와의 충돌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변화를 준다 할지라도 성경적이라면,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꿔야만 합니다. 아멘? 진짜로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뭐가 조금만 수가 틀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거예요. 상가에서 비싼 월세 내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요, 그렇게 틱 한마디 던진 게요, 거의 이거는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거의 협박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의 고민을요, 진짜 우리가 좀 알아줘야 돼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야 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를 향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입니다.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좋은 눈을 소유한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꿔나가실지 몰라요. 한국 교회를, 그리고 또 베델 교회를. 저는 따라갈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4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지난주에 결론에서 말씀드린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권위가 주어진다. 두 번째,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세 번째, 교회의 새로운 통치 구조와 질서가 나타난다. 네 번째, 새로운 차원의 연합을 통해 새 부대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튜브에서 지난주 말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새 부대로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 영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하시고 이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가량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어떠한 도전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까? 그 120명 정도와 또 나머지 380명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하러 모인 자들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문제나 어떠한 기도 응답이나 축복을 원하는 축복의 단계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권능의 단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어요. 한국 교회 가운데 반드시 다뤄져야 될 것이 이겁니다. 기복주의와 인본주의. 기복주의와 인본주의가 깨지지 않고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을 구하는 마음과 그런 기도 자세 가운데요, 어떠한 전제 조건을 달지 말라. 이것이 철칙입니다. 왜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로 방문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해야지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인본주의와 기복주의, 이걸 회개돼야 되는 거예요.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단계에 머물면요, 갈등이 늘 따라다닙니다. 갈등의 뿌리는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할 때가 되는데도 여전히 그 주님 가까이 있었던 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갈등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곧 승천하실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런 사람들이 다락방에 오지 못한 거예요. 38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축복의 단계에서 권능의 단계로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 갈등을 갈망으로 바꿔내지 못한 사람들이 이 38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은 갈등을 갈망으로 바꿔낸 세 부대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과 기도 응답을 따라가는 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권능 체험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요, 기도 응답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 있대요. 따라오는 표적.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은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제자들이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확증하는 기사와 표적들이 따라왔다. 아멘. 축복과 기도응답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기사와 표적이 축복과 기도응답 가운데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고 저 사람이 한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능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이제 광야 행진할 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갔던 모세와 백성들, 겉으로 볼 때는 함께 따라간 거지만 분명한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위해 따라간 거고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따라갔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한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한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을 알아야지 권능의 단계에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매 순간 받아들일 때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잖아요. 자기 부인이 시작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권능의 일입니다. 권능의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일이라는 것, 권능의 차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연계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비결은 그 시작점이 자기 부인을 통해 생각 내려놓고 십자가에 이 생각이 십자가 통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세 부대로 준비되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권능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결과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데, 부활신앙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명확하죠.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대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 앞에가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요, 성령 세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체험적으로는 세례보단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 세례의 원리를 보면 성령 세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날 때 동시에 경험하기도 하고 거듭난 이후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퍼센티지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을 하더라, 이런 거죠. 예. 하지만 방언 안 한다고 성령 세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세례 받은 존재로서 쭉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설명하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잠겨버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번역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침례라는 건 잠겼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무덤입니다. 물무덤이에요. 쉽게 말하면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인정하면 죽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죽어야 묻잖아요. 살았는데 어떻게 묻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죽어야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이 성례전이 중요한 것이나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이 물은요,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 침례 줄 때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얼굴 이렇게 꺼내거든요. 물에 들어갈 때. 그러면 옆에 집례하는 이제 장로님들하고 미리 약속하고, 그럴 때 웃으면서 지그시 한번 쓱 더 밑으로 눌러요. 경험해야 돼요. 물속에 들어가. 물론 코는 막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온 다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에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이제 또 나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히브리어로는 할라크죠. 동행하다, 걷다. 근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할라크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걷다, 동행하다 말고 뜻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게 흐르다란 뜻이에요. 흐르다란 뜻으로 제일 먼저 쓰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물세례 원리처럼 완전히 잠겨버리는 체험입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체험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강에서 흐르는 권능의 강에서 물 떠다가 쓰는 게 아니라 그 강물로 뛰어들어서 그 강물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결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옆사람이 말합시다.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사세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정리해버린 거예요. 충분하죠?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버려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났습니다. 갈등들이 갈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구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전도로 이어지더라. 예배할 때가 곧 추수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제자들이 누가 양식 줬나? 예수님 배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배부른 게 아닙니다. 그 여인도 배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 양식 먹고 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보시면 나와요. 영적인 식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니까. 생각하는 게 바뀌면요, 영적인 이해가 싹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라는 것은요, 상징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에서 물 떠와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이 아닌 거예요. 물동이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강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뛰어듭니다. 그냥 내가 어떤 축복과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이 모든 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축복과 기도 응답은 따라온다. 아멘. 그래서 그 권능 있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와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투명 큰 그릇에다가 물 가득 담아놓고 거기서 컵으로 이렇게 떠서 쓰는 거, 쏟아버리면 요만큼 부족하고, 부족한 만큼 갈등인 거예요. 이것은 성령 세례 받은 자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안에 딱 성령 침례 완전 들어간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완전히 잠긴 채로 충만해진 거 맞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주유하고 가고 주유하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계속 함께 능력의 흐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그 짧은 메시지에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베드로는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계속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그 우상숭배 땅이거든요. 직접 그곳에 가면요, 이스라엘 북쪽에, 예, 그러면 우상숭배 땅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 그 배경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네가 혈육으로 한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언하시죠. 새 이름을 주세요. 예, 너는 베드로다.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언받았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언을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언가 깨달아지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어떤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딱 틀이 잡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 말씀과 내 삶은 동떨어져요. 우린 이걸 괴리감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이 삶이 이제는 그 생각대로 내가 사는 삶이 말씀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지게 돼요. 그때까지 계속 생각을 행동화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 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패러다임이 전환돼서 그릇이 만들어져야 새 부대가 돼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강력한 하늘과 땅이 정렬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권세가 있습니다.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의 차원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응답을 원하는 응답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그냥 계좌 보내면서 돈 달라고 송금해 달라고 전화만 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래요. 송금해 달라고, 돈 좀 보내달라고, 이거 필요하다고. 예. 요즘은 군대에서 돈을 그래도 꽤 주지만 옛날엔 군대 뭐 돈도 별로 안 나오고 너무 배고프고 또 가서 문제 생기면 맨날 전화해가지고 돈 보내라고. 그럼 또 어떻게? 부모는 또 보내야지. 딱 우리가 그런 모양이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로 가면 이제 베드로, 넌 베드로야 라고 예언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새 사람으로서. 그런데요, 이어서 네가 진짜 베드로가 되려면, 이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하는 건, 이제 베드로라고 해주고 나서 너가 진짜 베드로가 되려면, 베드로서 살려면, 베드로서 사역하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이 말을 꺼내시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네. 그랬더니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제 성경은 이렇게 그냥 읽었지만 아마 주님께도 막 충성심을 보이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그 제자들에게 내가 수제자, 이분은 내가 지켜, 그리고 뭔가 막 이제 방금 또 베드로라는 이름까지 받았겠다. 사람들이 좋겠다 막 부러워하는 가운데 막 이제 크게 막 의식하면서 했겠죠. 네. 근데 23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 그거 사탄의 생각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탄이 너에게 준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아마 혼이 나갔을 거예요. 그냥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딱 좋았는데 막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라고 막 예언해주고,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순간 회방하는 생각과 말을 나도 모르게 툭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성경적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했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뿐만 아니라 드디어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변화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그 뒤에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이에 라고 말하면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지 말라고. 참 베드로 고맙지 않아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 권능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물 안에 완전히 잠긴 다음에 꺼내가지고 또 물동이 사용해가지고 맨날 퍼다 쓰는 삶이 아니고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할라크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능력, 그 능력의 흐름 안에 있는 것이 할라크예요.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깨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 그쵸? 그리고 또 네 이런 믿음을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없다 했던 또 로마 백부장 또 있잖아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매달아, 지붕을 뜯고 매달아서 내렸던,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치유 기적 간증을 만들어냈던 그 믿음. 또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 이 12년간 혈류병 앓았던 이 여인은요, 정말 돌파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돌파가 필요한 예부대였습니다. 그러면 세 부대를 여기 또 스토리에 넣어야 되잖아요. 12살이 된 야이로 회당장의 딸, 결국 죽잖아요. 네, 죽어가는 세 부대입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세 부대죠. 이 이야기는 야이로 회당장의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야이로 회당장의 그 믿음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회당장 집으로 걸어가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걸어가는 예수님의 그러한 발걸음, 그 행보 가운데 개입한 그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그 믿음 이야기, 이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야이로 회당장 집에 잔치가 벌어질 때, 축제 분위기일 때, 그때 이 여인이 갑자기 하혈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이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딘가 기뻐할 때 누군가는 질병에 걸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개입해서 그 병이, 이 여인이 옷자락 잡고 병이 치유되자 그 여인은 나음을 잊죠. 누군가 그 권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누가 나 만졌어? 만지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 만짐이 달랐다 한 거예요. 내 능력이 흘러갔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흐름,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권능의 흐름이 역사할 때, 그 권능의 흐름 때문에 누구는 12년 동안 앓던 병이 고침받았는데, 누구는 죽기 직전에 가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는 그 야이로 회당장 아버지의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거기서 멈춰 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흐름이 멈춘 것 같이 보이는 그 시간, 누구는 질병이 치유받고 누구는 죽어버린 거예요. 12살 된 딸은.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이 혈류병 걸린 여인, 사실은 정결법을 어긴 겁니다. 그 몸을 하고 그 병을, 하혈하는 병이면 사람들이 있는 대로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군중 사이를 뚫고, 그것도 그 당시 가장 핫한 랍비였던 예수님께 뚫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잡고 나음을 입거든요. 여기에 믿음이 작용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이 굳건하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옷자락을 잡으면 나을 수 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의 세계에선 자기가 나았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만진 겁니다. 정결법을 만드신 분, 그 율법을 주신 분을 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여인에게 믿음의 법으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아,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는구나, 치유를 받아.
예수님이 안수 안 해줘도 돼. 명하시지 않아도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돼. 이 믿음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네. 새로운 사역의 패턴을 이 여인이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옷자락 잡는 자들마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야이로 그 회당장에게 가봅시다. 야이로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도 훌륭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야이로 회당장의 그 믿음에 기초한 생각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 죽었습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끝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분 괴롭히지 마세요. 그분 이제 안 와도 돼요. 와봤자 이미 죽었으니까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선을 딱 긋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거기에 야이로가 반응하기 전에 먼저 말씀합니다. 다만 믿고 따라와. 아멘. 근데 이 회당장이요, 감정이 어떻든 생각이 복잡한 어떻든 상관없이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 말씀대로 다만 믿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 자기 딸 고쳐줘야 되는 그 능력을 저 여인이 가로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좌절이 오지만 상관 안 하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생각을 저 복종시키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생각을 이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의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거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가서 예수님이 죽은 딸을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때 그의 믿음의 수준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서 고쳐주시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봐도 훌륭한 믿음인데, 주님은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차원을 더 높이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죽은 내 딸을 살려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먼저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가정에 슬픔은 끊어집니다. 곡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바울은 자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겼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권능이 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 마귀의 일이 멸해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번에 우리 여름 특별 집회, 특별한 강사를 이제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함께 기도하면서 정한 주제가 오픈 헤븐입니다. 예, 오픈 헤븐 여름 특별 집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권능이 임합니다. 예.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이미 이 땅에 역사하는 주술의 영, 음란의 영, 질병의 영, 모든 온갖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노략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이 땅을 망가뜨립니다.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이 일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늘이 열려야만 합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요, 마귀의 일이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 가게 가운데 필요하다. 아멘. 우리 가정 가운데 필요하다. 아멘. 이것이 한국교회 가운데 필요하다. 아멘. 대한민국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밟는 선교지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에 설교하려고 돼지 잡아놓은 거 지금 다 얘기해버리네. 이번 포스트에 집어넣었잖아요. 예. 새로운 권능을 받으라. 그쵸? 마귀를 멸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라. 하늘이 열리면,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성전됨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요, 아까 세 부대로 준비되는 거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 베델, 하늘의 문 베델, 베델 안에 이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교회 이름 너무 좋아. 그냥 베델교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베델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권능을 주시고 마귀의 이름 멸하고요, 하나님의 성전됨을 통해 그곳에 바로 에클레시아가 개척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의 사람답게 육적 생각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 것,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분별되면 입증하시는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를 통해 입증되도록 하신다. 말씀이 확증된다. 기사 표적도 따라온다. 축복과 기동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린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권능의 단계에서 살자. 주님, 이전에 본 적 없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백내장이 눈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새로운 수정체로 교체되듯이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새로운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이어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하고 나서 16절에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생각이 바뀐 자들이 다른 이들의 생각을,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쓰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오소리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합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세니까요.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 기도하죠. 눈이 열렸습니다. 권능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두려움은 사라져버립니다. 권능의 세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능력의 흐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또 마태복음 16장 계속 이어서 봤잖아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해요. 왜요? 복음은 역설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과 충돌해버리면요, 깨집니다. 복음과 제대로 부딪히면 모든 게, 인생이 흔들려요. 나라도 흔들려요.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난리죠? 여러분, 사실은 복음 때문입니다. 이란을 보세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복음화가 일어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믿는 자들이 증가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그 시간 가운데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직접 간접 복음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꿈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대로 복음과 충돌하게 되고요. 그들의 그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다 깨져버려요. 꾸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꾸란에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역설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이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의 새 부대를 일으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새 영을, 새로운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한국 교회의, 그리고 베델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세무어라는 복음 전도자가 바를맨이라든지 몇 명의 중보자들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그마한 집에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정말 가난한 마을에 거기서 기도하다가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 목마른 자들, 그 목마름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따라 외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생수의 강을 부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외치면서 어느 날 오랜 시간 기도하다가 누군가 그 말씀을 울부짖으면서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합니다. 제가 그 장소에 미국에 갔을 때 다른 데 여행 안 가고 그곳에 2번이나 갔었습니다. 거기 가서 기도회 하고 왔어요. 다들 관광하고 지나가는데 저희는 기도회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스토리가 나오고 그 작은 집을 이렇게 거실, 방 다 그런 거 설명해놓고 사진 같은 거 그림 놓은 다음에 하나씩 다 설명을 해줘요. 네, 바로 여기거든요. 네, 여기 이제 보니에 브레 하우스라고 진짜 작은 집입니다. 네, 뚱뚱한 흑인, 지금도 계신가 몰라. 예, 흑인 아주머니가, 흑인 사역자가 하나씩 설명해주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이 집에서 거리, 길거리까지 그 길 쫙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막 눈에 선한 거예요. 막 그 길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대요. 집 밖까지 막 눈에 선한 거예요. 그래, 저 나무 위에 흑인 소년이 올라가 있을 수도 있었어.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 장소로 안 되니까 조금 넓은 장소로 이동하면서 이 아주사 부흥이 그렇게 미국을 강타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러한 부흥의 역사 가운데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회개의 그러한 기도가 미국을 강타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도했던 그 윌리엄 세무어가요, 아주 독특한 기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과, 나무로 만든 사과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 박스. 옛날에 많았잖아요. 종이 박스가 아니라 나무로 짜진 거. 그 박스를 주워와 가지고는 그거를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시작돼도 하나님이 계속 쓰고 있으라고는 찬양하는 중에도
자기 말씀 전하기 전까지 그 사과 박스를 10분이면 10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 사과 박스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그럼 캄캄하겠죠. 좌우 앞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겠죠. 자기 모습도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가지고 집회 전에 그걸 쓰고 거기서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과 괴짜 그 박스를요 이렇게 딱 벗고 나서야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단에 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려면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세계는요 능력 대결이 있거든요.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광야에 가면 이렇게 칼로 썼던 그러한 그 돌이 있거든요. 예, 저희 집에도 이렇게 좀 가져온 거 있는데 깨면요 진짜 날카로워요. 예, 몇 번 막 내동쟁이 쳐가지고 좀 날카롭게 깨진 거 좀 가져와 봤는데 진짜 날카로워요. 예, 그걸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칼을 들고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칼 들고 싸우기 전에 그 칼을, 말씀의 칼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베어낼 것들을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할 것들 가지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분주한 게 많아요. 너무 걸려있는 게 많은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검을 들었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영적 할례를 받지 않고 검을 사용하니까 목사가 목사를, 목사가 선교사를, 성도가 목사를,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얼마나 난도질합니까? 할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권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내 갈망을 주지 않도록, 이것에도 갈망을 주고 저것에도 갈망을 줬던 것들이 다 커트돼야 돼요. 잘려져 나가야 돼요. 윌리엄 세모가 그것을 박스를 쓰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금등대의 빛이, 이쪽에 있던 금등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서나 출애굽기 확인해 보시면 진설병상, 바로 앞에 진설병상 12 떡덩어리, 말씀과 하나 돼야 된다라는 그 12지파가 말씀과 하나 될 것, 오늘날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될 것들을 가리키는 그 떡, 임재의 떡, 그 12덩어리 있는 그 진설병상의 떡을 향하여 빛을 비추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등대는요 기름 등잔입니다. 신선한 기름을 제사장이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 계속 밝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똥이 생겨도 안 돼요. 신선한 기름이 아니면 불똥이 생겨요. 계속 가운데가 안으로 기름이 들어가서 이 나머지 7개가 계속 타올라야 돼요. 제사장이 할 일이 이거예요.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계속 신선한 기름을, 우리가 갈망해야지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갈망할 때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디자이어, 소욕을 따르고 육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성령님을 따라갈 때 계속 신선한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빛이 타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갈망을 말씀에만 집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우리의 갈망이, 빛은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방향으로 말씀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다른 쪽을 향하는 갈망이 할례를 받아 다 잘려져 나가야 돼. 마음 같아서는 정말 사과 개짝을 오늘 다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걸 쓰고 쓰고 기도할 수는 없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정말 뭐 사과 개짝을 쓰고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적인 상징이에요. 근데 사과 개짝을 쓰고 그 사과 개짝 안으로 들어갈 때 아마 오늘날은 기도하려고 사과 개짝을 쓸 때 그 사과 개짝 안으로 핸드폰은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다른 것보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과 개짝을 뒤집어 쓰라고 지금 이 시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런 영적인 할례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그 갈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갈망들을 잘라내고자 이 박스를 뒤집어 쓰라고 할 때, 혹 나는 진짜 그러한 명령을 받는다면 핸드폰은 들고 갈게요 주님 하고 들고 가지는 않을지. 오늘 이러한 핸드폰 중독까지도 다 끊어내면서 마음의 할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오늘 기도하다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박스를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갈망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린 채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때 하나님의 그 빛나는 구름이, 그 임재가 그 말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녀를 붙들고 고쳐달라고 울부짖는 그 산 아래로 내려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과 동등되게 놓고 너무나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 그 아이를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며 쩔쩔매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9 제자들, 교회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녀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모, 아버지, 붕괴되는 가정들,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가정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담는 새 부대로 준비되어 세상으로 나가 권능의 단계에서
새로운 권능을 받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영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사 여러 채널로 나의 갈망이 분산되어 있다면 오늘 잘려져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